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 배워야 될 교훈이 참 많죠. 자기 아비한테 반역해서 일어났던 압살롬, 또 그를 도와서 함께 반역을 했던 주동인물 아히도벨, 그들의 반역에서 또 그 과정 중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면서 잠깐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요즘 잘 먹고 잘 사니까, 옛날엔 먹질 못해 문제였는데 지금은 하도 잘 먹으니까 이왕에 먹는 거 건강에 좋게 이상적인 식품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부터 유기농, 농약 안 쓰고 자연에 가깝게 길러낸 그런 농작물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 따져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하죠. 우리의 육을 위해서 먹는 그 식사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영적 양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지금 십몇 년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많은 설교들 다 긍정적인 내용, 좋은 예들은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저래선 안 된다 하는 아주 나쁜 예들은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하면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고 또 잘 안 듣고 막 이러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먹더라도 어쩌다라도 먹어야 되는 내용을 지금 다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는 다윗의 죄와 벌이에요. 암몬하고 전쟁 중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고, 그때 어느 날 저녁에 심심하니까 왕궁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내려다 보니까 가까운 집에 한 여인이 저녁인데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고서 돌아섰다 또 보고 또 돌아서서 또 몰래 보고 뭐 이러다가 친하보고 저 여인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바로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불러들여라. 그래가지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데 둘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바세바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임신했대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집에 안 돌아오고 싸우고 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났다. 이거 드러나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래가지고 그 장군을 불러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칭찬을 하고 전장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묻기도 하고, 그러고선 술을 잔뜩 먹여서 집으로 가서 자고 가라. 인심 쓰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안 가고 왕궁 문 앞에서 다른 군사들과 함께 노숙을 했어요. 내 동료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고 가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나선 더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불러들여가지고 왜 집에 안 갔냐, 그러니까 여차여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된 군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더 당황해서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자고 가거라 뭐 이러는데 자기는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묘안을 떠올린 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누구한테 썼냐면 군대 장관 요압의 앞으로, 그렇게 해서 비밀 문서로 밀봉을 해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직접 전해라. 그래가지고 내용이 뭐냐면 우리아를 제일 극심한 전장이 벌어지고 있는 그 앞에 세우고 너희는 다 퇴각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도록 그렇게 해라. 요압은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왕이 시키니까 그 편지 내용대로 그렇게 했어요. 요압 역시 이 우리아와 몇십 년을, 적어도 한 20년 가깝게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아를 그렇게 해서 죽게 했어요. 자, 일반인들이 볼 때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장에서 싸우다 어쩌다 전사한 거예요. 그 전사 소식이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칼은 아무나 가리지 않고 치는 법이다. 그러니 우리아가 피치 못하게 전쟁에서 희생된 거다. 그렇게 해서 별거 아닌 일로 덮어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고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훤히 다 보셨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피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일이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악한 일인데 그동안에 우리아와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에이 못됐다 그러고 넘어갔냐?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듣더니 성을 내면서 그런 악한 놈이 어디 있냐고, 내 백성 중에 그런 놈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사형해 당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어찌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서 내 아내로 삼고 그랬냐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드러내놓고 얘기할 때 즉각 인정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사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거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면 다 끝난 걸로 아는데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내가 그래서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자, 실제로는 전쟁터에 활을 맞고 죽었든지 그 적군이 나와서 칼로 베어서 죽였든지 다윗이 손댄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쳤다 그랬어요. 너는 편지 써서 요압 장군에게 통보해서 죽게 했지만 그게 내가 죽인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남들이 볼 땐 미망인이고 하니까 왕이 불쌍해서 거뒀나 보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아내를 내가 빼앗은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아까 그랬죠? 말씀을 업신여겼는데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복어법으로 이 내용을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범한 그 죄 그대로 우리가 한번 당해보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죄를 용서했는데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뒤늦게 이 우리아가 37명의 용사 중에 하나라는 걸 성경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했는데 그 사람을 죽게 했으니 이게 도대체 도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칼이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날 거다 이거예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너는 아무도 모르게,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너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했으면 다윗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즉각 회개하니까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징계를 내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집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왜 징계를 내리신다고요? 징계를 안 하고 사죄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된다면 우리아는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는
그렇게 피해본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인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또 다윗이 버릇이 또 나빠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짓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죄를 짓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죄를 저질렀을 때는 회개하면 죽진 않게 하시지만 징계는 거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이 됐어요. 자, 둘째 단락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 그랬고 재앙들을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첫째는 평안했던 그 집안에 장남 암논이 공주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다윗이 아내가 8명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각각 다른 아들들이 18명인가 되고 또 딸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암논은 장남이에요.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인데 이 녀석이 셋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압살롬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다말 공주를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는 강간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180도 돌아서요. 그래가지고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캐물었어요. 암논하고 같이 있었냐? 그 전부터 자꾸 눈길 보내고 하는 걸 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말 보고 괜찮아 위로하면서 아무 말 하지 마. 남들에게 아무 말 할 필요 없다. 그러고서 집에 다말은 처량하게 지냈다 그랬어요. 자,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압살롬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다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자들을 다 청해요. 다윗 왕이 사실은 이 장남 암논을 어떻게 징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화는 냈는데 어떻게 다스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결국은 그 억울한 일을 해결을 스스로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미리 자기 머슴들에게 내가 신호 보내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암논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암논이 그날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3년이라는 세월을 찍소리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요압 장군이 중재를 해가지고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그 다윗의 상처가 아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시켜놓고서는 압살롬의 얼굴을 안 봐요. 그러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 또 뒤집어진다. 막 이런 식이었겠죠. 그래가지고 압살롬은 3년 만에 귀환해가지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런 아주 이상한 상태가 지속됐는데 결국은 또 요압이 중재해가지고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나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고 그러고서 헤어졌어요. 자, 그날로부터 이 상처가 오히려 치유되지 못하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욕심을 품어요. 서로 용서를 하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논에 대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갚았죠. 하나님의 계명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하게 레위기에 그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는 원수를 갚았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는데 용서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아까는 암논에 대해서 그렇게 원한을 품었는데 이제는 다윗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욕심을 키워가요. 반역의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키워갑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이 성문 입구에 앉아가지고 군사 50명을 마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세를 떨치면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거기서 중단시켜가지고 왜 왔냐 묻고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래 해서 재판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건에 대해서 압살롬이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데 내 사건을 들어줄 재판관이 없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도 못 받고서는 압살롬이 자기 판을 들어주니까 압살롬한테 감격해서 절을 하려고 그러면은 붙들고 왜 나한테 절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거기다 입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격려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참 헛된 일이죠. 결국 재판받아야 될 사건을 재판도 못 받고 압살롬하고 만나서 이야기만 하고 그러군 격려받고 돌아갔지만 그 백성들마다 다 압살롬이 좋대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겠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만 4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무슨 4년이에요? 그러기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냥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러고서 4년 만에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또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그 술에 망명하고 있을 때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면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헤브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던 그곳, 거기에 자기가 가서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다 갖고 아버지한테는 제사 드리러 간대요. 자, 그래서 헤브론에 큰 행사가 벌어졌어요. 귀족 200명이 다 그리 갔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자, 이분 한 분은 이름을 드러냈어요. 딴 분 200명보다 이분 한 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 이분을 청해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길로는 어디냐면 지금 헤브론에서 한 8km 북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걸어와도 2시간이 모는 거리죠. 거기서 아히도벨을 청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누구의 모사냐면 다윗의 모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청하니까 그리 가가지고 결국 반역하는 일에 주동자가 돼요. 지금 요거는 사무엘 15장인데 16장 다음 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 직접 여쭤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 주신 것처럼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의 피난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지금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한 30km 됩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달리면 금방 와요. 그래서 전령이 거기에서 상황을 보니까 이건 제사가 아닙니다. 반역입니다. 하고서 다윗에게 와서 전해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 내용을 잘 보면 다윗이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 이전의 모습은 다 사라졌어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골리앗을 맞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압살롬이 반란한다는 그 소식에 두려워서 도망하자 그러고 빨리 가자 그러고 두렵다 그러고 피하지 못할 거라 그러고 그들이 우리를 다 해할 거고 칼날로 성을 쳐서 우리가 다 망할 거다. 이런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면요 두려움이 임해요. 죄를 지면 그 죄를 누가 보는 것 같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한 죄를 짓게 되고, 그러고 뭔가 자기한테 해로운 일이 일어나면 죄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걸로 생각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심히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상책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도망가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자,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다윗의 군사들은 정말 용사고 지금 주변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한 그런 막강한 군사 실력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의외로 막 떠는 거예요. 그러고 도망가자 그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신하들이 보인 모습을 보니까 온전하게 순종해요. 참 신기해.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피난 가자 그러는데 이 성을 버리고 왜 피난 갑니까? 그런데도 왕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절대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진짜 막강한 군사들이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그냥 피난길에 올라요. 자,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그거 같이 도망가지 뭐 10명을 남겨놓습니까? 10명이 무슨 큰일을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을 남기고 다 가족을 끌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게 블레셋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중에서도 5도시로 되어 있는데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또 왕 앞으로 지나갔어요. 이 많은 행렬들, 엄청난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또 초롱성 같은 그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그때 그 사람들 중에 하나, 가드 사람 중에 하나엔 이때가 있었어요. 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 왕은 압살롬을 말해요. 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투항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투항에 들어온 거는 그렇게 오래지 않고 다윗의 말에 의하면 어제 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진짜 어제는 아닐 거예요. 너 온 지 며칠 안 되는데 그런 뜻이에요. 어떻든 이 가드 사람 이때 보고 너는 왜 우리와 함께 갈라 그러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 너는 너희 나라에서 쫓겨나서 나한테 온 지 며칠 안 되는데 우리와 함께 가지 말고 남아라. 왜 고생하러 날 따라오냐 이거예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나 지금 가면은 정말 옛날에 사울 피해서 도망다닌 것처럼 그 신세가 될 텐데 너 왜 날 따라오라 그러냐? 나처럼 떠돌이 되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서 왕궁에 그냥 남아라. 그러면 압살롬이 들어오면 거기에 충성 맹세하고 너 거기서 섬기고 거기서 밥 비벼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인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말고 누구 또 도울 사람 없냐? 지금 우리 군사가 필요한데 좀 더 몰고 좀 와라. 누구 전령 좀 보내서 너 말고 또 너 같은 사람 있으면 좀 불러와라. 우리 힘 좀 합치자.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때를 보니까 안 됐어요. 지 나라에도 못 살고 망명을 왔는데 또 나 따라서 지금 정처 없이 방랑 생활을 해? 아유, 그러지 말자. 나나 고생하고 이때는 돌려보내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뛰어난 자비로운 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인성을 배워야 돼요. 다윗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를 중심으로 쭉 보면 너무 고귀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때때로 이 다윗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야,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구나. 나도 이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갖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 왕의 그 신하예요. 다윗은 자기 보고 돌아가라 그러지만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예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저도 왕과 함께 가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런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어디를 건너가요? 바로 그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 그 앞이 기드론 계곡이에요. 근데 그 기드론 계곡은 우기에는 물이 흘러서 개울이 되고 평상시에는 물이 잦아먹어서 그냥 계곡이에요. 근데 이때 마침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물을 다 건너가게. 참 신기한 거는 다윗이 성에서 전가를 받고 두려워서 막 떠는 모습, 그리고 피난 나올 때 보면 제일 앞장서요. 자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따라와 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그 충성을 만나보고서는 변했어요. 그래서 앞서 건너가라. 그래가지고 다른 백성들을 다 건너보내요. 기드론 계곡을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다 건너간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건너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 변했구나. 그 두려웠던 마음이 이때 충성, 왕과 함께 죽겠다는 그 충성 맹세를 듣고 용기를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0도 달라졌더라 이거예요. 자, 이게 꽤 오래된 사진인데, 흑백 사진이죠.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압살롬의 무덤, 지금도 아까 보셨죠. 그리고 이 일대가 이제 계곡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고 그런 데죠. 자, 그 다음 놀라운 사건이 또 터져요. 계곡을 건넌 다음에 보니까 성경이 감탄사를 쓰고 있어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알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감탄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감탄사로 전체 문장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지금 울며 불며 사실은 피난길에 오른 겁니다. 그러고 개울을 다 건너고 나서 마지막 건너고, 그때부터는 언덕이에요. 올리브산, 감람산,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딱 보니까 먼저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누가 기다려요?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거기다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홀로 방황하는 그런 길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웬걸요, 제사장들이 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가지고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제사장뿐이 볼 수 없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뿐이.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렇게 파란 천으로 씌워가지고 우리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돼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사람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하고 그랬죠. 그러다 뺏긴 적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앞세운다고 도와주시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저 같으면 그랬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구나. 그러고 신난다고 앞장서라 그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따라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냐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제사장이죠, 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도로 메고 가래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지금 오르는 피난길에 같이 모시고 그 험한 길을 가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돌은 메고 가라.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그 장막 안에 다시 모셔둬라.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걸 볼 수 있게 될 줄 난 믿는다. 그러니까 나오느라 수고했지만 돌을 메고 가라. 이게 다윗의 신앙심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좋겠거니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그 고약한 죄를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끝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얻은 천군 만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게 가면 온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나설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절대적 신뢰가 여기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살겠습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할 건 다 정리했죠. 떠나라 그러는 이때 충성하니까 그럼 내가 앞장서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진짜 피난길에 올라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아까 기드론 계곡 건너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도,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도 놓고 떠나야 되는 게 바로 죄가 가져온 결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지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거닐고 이렇게 방황하는 길을 떠나야 되는가.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왕인데 맨발로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저렇게 신을 벗고 맨발로, 돌 많은 그 길을 맨발로,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머리 가리는 게 있어요. 이게 기도할 때 쓰는 숄이에요. 이걸 뒤집어 쓰고, 그러고 맨발로 울면서 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고, 가면서 또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감람산을 올라갔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그 땀이 피같이 되었던 그 동산을 바로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걸어 올라갔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죄는 사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징계가 내려서 오늘 이렇게 울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나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울고 올라가는데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런 큰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그냥 반란해서 사람 몇지 모아가지고 한다면 그건 문제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들 가운데 있대요. 다윗이 아히도벨이 누군지 알죠. 자기가 모사로 썼던 사람인데, 그가 내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압살롬하고 같이 있어요.
반란의 주동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아히도벨.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잘못된 계략을 내려주시고 그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셔요. 그런데 어리석게 하진 않으셨어요. 다윗의 기도대로는 안 했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여전히 지혜로웠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잠깐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아히도벨 정말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충성해서 그렇게 귀한 지혜를 내던 이 사람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난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 마지막 단락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후세의 충성과 아히도벨의 몰락이에요. 자, 아히도벨의 지략이 뛰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맞설 사람을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참 신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감람산을 다 올라갔어요. 정상이에요. 뒤에 길이 내려다 보이고 앞길이 보여요. 다윗은 길을 갈 때 이 정상에 올라서면 하나님께 경배를 했던 모양이에요.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무슨 성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루턱에 늘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웬 사람이 머리에 흙이 그냥 그득하고 옷을 찢어서 갈기갈기 찢고. 그 유태인들은요 정말 비극적인 일을 당하면은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옷을 찢고 그러고 통곡하면서 그럽니다. 바로 후세가 그러고 다윗을 맞으러 온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거짓 투항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히도벨의 그 전략들을 방해하라 이거예요. 그런 귀한 사명을 줘요. 여러분들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들통나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목숨을 건 사명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후세가 다윗의 부탁을 받고 그러고 다윗의 요청대로 합니다. 그때 후세의 마음은 내가 가서 잘못하면 죽더라도 내 친구가 부탁하는데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이때가 아니면 언제 바치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순종을 했을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도 그 왕에게 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세는 정말 다윗의 참 친구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어렵고 두려운 일을 마다않고 감당했던 거예요. 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거의 동시에 만약에 후세가 생각 좀 해보고 나 사흘 금식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그러고 내가 결단을 내릴게 그랬으면 늦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셨어요. 만약에 늦게 가면 성문은 닫혔고 그리고 누구냐고 물을 테고 후세라 그러면 왜 왔냐 그러고 절차가 복잡하고 못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 압살롬도 들어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압살롬을 마중하러 나온 것처럼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해서 무슨 계책을 했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참 끔찍한 훈계를 해요. 계략을 내고 있어요. 10명을 왕궁을 지키라고 놔뒀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후궁이면 아버지의 아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과 동침하래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을 테니 이제 꼼짝없이 이 반역은 끝까지 가야 된다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거예요. 대충 그러다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그냥 또 이렇게 끝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야 될 반역이다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결심이 굳어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 압살롬이 대낮에 그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을 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미리 아까 예고하셨어요. 내 아내를 뺏어서 남에게 줄 것이고 너는 은밀하게 행했으나 나는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셨어요. 자, 레위기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반드시 죽여야 될 죄들이 쫙 나열되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죽어야 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략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다윗이 피난 가느라고 하루 종일 가가지고 요단강 근처에 가서 진을 치고 있을 텐데, 요단강 건너는 게 또 큰 작업이라 그 다음날 하려고 이렇게 있을 거다 이거예요. 이때 가서 급하게 가서 오늘 밤에 고단한 그 사람들 가운데 가가지고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전쟁이 쉽게 끝나고, 그러고 사람들은 다윗 추종하던 사람들 놀라서 다 도망가고 나중에 슬금슬금 왕에게 붙을 겁니다. 이거예요. 성경도 이 계략을 좋은 계략이라 그랬어요. 뒤에 보면. 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런데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야, 너 이러면 너 병신되고 아히도벨이 영웅된다. 그러지 말고 다른 의견도 들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어넣는 마음에 따라 이렇게 움직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서 그의 계략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을 먼저 내리드리는 겁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후세의 전략이 낫다 이거예요. 자, 왜 그렇게 변했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구에게 명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영들이죠, 와서 압살롬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줬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든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계략을 들었는데 후세의 계략이 뭐였길래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는가? 잘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그동안엔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 맞았는데 이번 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띄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입니다. 그 추종하는 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 성이 나 있습니다. 당신의 반란 때문에 분노하고 예루살렘을 놓고 피난 간 것 때문에 다 성이 나 있습니다. 자,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계속 전쟁을 치렀어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 우리가 생각 못했던 내용이네. 아히도벨은 그냥 막 가서 기습하자 그러는데 갔다간 그 용사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당할 수 있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러니까 기습한답시고 갔다가 그들이 오히려 숨어 있다가 공격해서 우리 몇 사람 죽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러니까 압살롬 군대가 오히려 패했다고 소문이 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 여기 듣는 자를 말합니다. 소문을 듣는 자.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랄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영웅이라는 거 알아요. 국민의 영웅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리고 그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조심해야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주변 상황 이런 걸 정확히 짚어줬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잘 보세요. 단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제일 북쪽 도시예요.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제일 남쪽 도시예요. 거기 지나면 광야뿐이 없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한반도로 말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온 국민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왕의 명령에 따를 겁니다. 그래서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아까 아히도벨의 생각은 지가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후세 전략은 왕이 당신이 직접 하십시오. 이 영광을 왜 남에게 뺏깁니까? 그거예요. 당신께로 모으고. 얼마나 그러면 영화롭지 않겠습니까?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탁 모여서 명령 하나에 움직일 걸 생각해보면 흐뭇한 거예요. 그러고 직접 전장에 나가십시오.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왜 누구한테 시킵니까? 이 영광을 왜 뺏깁니까?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슬이 내려서 땅을 덮음같이 그냥 그 다윗 무리가 있는 곳에 그냥 가 덮어버리자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야 그래야겠구나. 그렇게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부에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냥 이슬 내린같이 덮어버려서 하나도 남기지 마십시오. 거기다 아주 마지막 펀치를 하나 날리는데,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난공불락의 성에 들어가 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이거는 헛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 어느 성읍에 들어갔다 합시다. 밧줄로 그 성읍을 동염해서 온 국민이 잡아당겨서 개울물에 갖다 처박아서 그 자리에 돌멩이도 남지 않게 그렇게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이 교만하면 이런 생각까지 해요. 너무 지나친 꿈을 갖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훗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벌써 교만을 부추길 때 그거에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목이 이렇게 펴지고 어깨가 벌어지고 한다면 교만을 실컷 들이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압살롬과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을 들이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좋다.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멸망하는 길로, 실패하는 길로 들어서요. 아닌 게 아니라 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루 전투가 붙었는데 2만 명이 전사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가지고 결국 전쟁이 끝나고 압살롬은 또 머리가 숯불에 걸려가지고 죽고 그래가지고 그 반역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 교만의 결과였어요. 거만한 마음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지나친 자기를 높이는 일, 이건 위험한 생각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성경이에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전략이 시행되지 못하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주변 정리하고 그러고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아히도벨을 볼 때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러고 또 그걸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에 은전을 집어던지고 가서 목매달아 죽고 그나마 또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전형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다. 자기가 잘 섬기던 다윗 뭐가 수틀린 게 있었는지 몰라도 등져버렸어요. 결국 둘이 다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충성된 용사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모살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자,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즉각 회개함으로써 죄의 싹신 사망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 점에선 잘했어요. 바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징계의 매는 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사람들이 혼동해요. 회개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살아갈 줄 알아요.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징계를 꼭 가져와요. 불러와요. 왜냐하면 징계는 다른 죄의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또 매를 맞아야 다른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렇지 않고 죄 용서해주고 징계도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나가 또 짓고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란 동전이 있다면 앞면이 사랑이고 뒷면이 또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징계의 매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과 별개로 죄 짓는 사람은 거기에 매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때려요. 회개해도 때려요. 자, 사람이 징계받을 때는 겸허히 받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자비를 보여주세요. 징계를 당하면서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이러면은 징계가 오래가요. 손들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항복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겸허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징계 속에 피난에 올랐지만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를 메고 나왔죠.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궤를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고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징계를 달게 받은 거예요. 겸허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이용할 생각 안 하고 돌려보내고 겸허하게 이렇게 징계를 받으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자비가 이때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때가 왜 하필 그때 찾아와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죽거나 살거나 왕 계신 곳에 저도 있겠습니다. 그러자 앞장서서 도망가던 다윗이 기드론 계곡을 건널 때는 다 그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뒤에 그가 건넜어요. 그리고 또 후세를 보내주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배워야 해요. 아까 이때 보고 돌아가라 그러는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저 사람까지 고생시킬 필요 없다, 그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워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돌려보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다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자기를 내놓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우린 배워야 돼요. 그리고 후세와 이때에게서 신의와 충성을 또 배워야 돼요. 이때 끝까지 충성하고 다윗과 함께 함으로써 그는 성경에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후세도 그 위험한 사명이지만 다윗의 부탁을 듣고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게 했어요. 자, 이것이 사랑이 메마르고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알고 또 충성과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반역과 배신의 끝이 무엇인지를 또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의를 지키고 충성할 줄 알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줄 알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